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딱 펴놓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 잘 잃어버리시는 분 계신가요? 잘 잃어버리시는 분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잘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잘 잃어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 지갑을 아주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여러 번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스승의 날에 지갑을 선물해 줬는데 일주일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숨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있는 데서 지갑을 안 꺼내느라고 고생했어요. 뭐 이렇게 뭐 사 먹을 때도 이렇게 몰래 꺼내가지고 돈만 내고 또 이제 뭐 서운해 하잖아요. 또 선물한 건데 또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제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게 언제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도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잃어버려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창경원에 갔다가 부모님 놓쳐가지고 이제 미아보호소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애달봤던 거는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강아지 이제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우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큰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서 키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 놓고 제 동생이랑 데려다 놓고 집에 왔는데 밤에 연락이 온 거죠. 탈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찾아오나 싶어가지고 그때 동생이랑 엉엉 울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소중했던 거. 그래서 막 뭔가를 잃어버려서 그냥 뭐 돈 잃어버린 거 이런 거야 뭐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대성통곡할 정도는 이제 그러지는 않잖아요. 소중한 뭔가를 뭐 선물로 받은 뭐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귀한 뭐 귀중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귀한지 모르는데 나에겐 너무 소중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는 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실 거고 혹시 다시 찾으신 분들 그랬다가 다시 찾으신 분들은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들으면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5장을 보는 거잖아요. 모두 다 세 개 전부 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뭐를 되찾습니까? 양을 되찾는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되찾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집 나갔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세 개의 비유가 모두 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 뭘로 끝납니까?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잔치로 끝납니다. 양을 되찾았기 때문에 주변 이웃을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전을 되찾았다는 이유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잔치를 열어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또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양을 찾는 목자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다음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통 그 모성적인 면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성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비유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15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보통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잃은 양 찾다는데 잃은 양을 보통 여러분 잃은 양은 어떤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잃은 양이라고 하는 많은 경우가 교회에 나오다가 요새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뭐 내가 잃은 양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관심이 없다고 막 내가 요새 교회 안 나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막 그런다고 내가 잃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은 잃은 양 찾자 그렇게 해가지고 출석이 뜸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좀 있죠. 연락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누가복음 그 잃은 양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은 그게 맞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게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쓰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비유는 누구한테 왜 하셨는가를 보면은 이 비유의 원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와 죄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란 거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예를 들면 나병이 있다거나 좀 부정한 병이 있는 사람도 죄인으로 파악을 하고요. 또 뭐 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심지어는 목자나 행상인들도 의인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는 또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의인과 죄인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15장부터 봤는데요. 14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바로 다음에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들으러 나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게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우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러면서 뒤에서 막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하니까 자기들은 멀리 하거든요. 같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전파하러 왔다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들이 볼 때는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군요.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기쁘게 교류하면서 있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자기들은 제쳐놓고 세리와 죄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하고 그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 그 당시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당신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습니다. 동급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을 일이 없는 거죠. 급이 다르잖아요. 자기들과 세리와 죄인은 급이 다르니까 교류 자체를 하지 않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도 만지시고 세리가 잔치하는데 거기도 초청받아서 가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사람들과 동급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5장 30절 보시면은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도 비방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이건 대놓고 제자들한테 비방을 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그래? 저 사람들하고 멀리 해야지. 거리를 둬야지.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너희들한테까지 부정해질 텐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수군거리고 불평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걸 들으시고 그 수군거리는 걸 듣고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결국?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그 비유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당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을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은 야 그냥 한 마리니까 그냥 뭐 없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너네가 말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도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열심히 찾아서 헤매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막 잔치 열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라고 하면서 끄떡끄떡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예요? 근데 왜 너희는 사람은 찾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고 너네도 그렇다면 왜 너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잃은 양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사람은 멸시하고 천대하느냐? 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생각은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했지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외면하고 율법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과 자기들이 더 세운 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돼 하면서 자신들의 기준,
율법 위에 더 여러 가지 세운 자기들의 규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딱지 붙이고 저 사람은 죄인, 너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멸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줬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자매 모임에서 마침 이번 주에 요나서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잘 몰랐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요나 얘기는 잘 알죠. 요나 얘기.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방성이죠. 이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가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요나라는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너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벌떡 일어나서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니느웨가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 처음에 도망갔던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에 저 어릴 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핍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피해 오다가 이런 풍랑이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잡아먹고 이제 삼키죠. 잡아먹었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 그냥 삼키죠.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회개하고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 이제 멸망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악독했던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합니다. 니느웨 성이 놀랍게도 회개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죠. 왕부터 신하까지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막 집단적으로 회개하니까요. 12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성 전체가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평양 대부흥 절이 가라죠. 니느웨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는데 요나가 전혀 엉뚱한 방향을 보입니다. 3장까지 부흥이 딱 일어났는데 그럼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요나서가 끝나야 되는데 요나가 그거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주보에 보시면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가 화가 났어요. 회개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회개하라 그랬는데 자기 말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러면만 못마땅하고 화가 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니느웨 성이 회개했더니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이 회개했네? 그러면은 멸망 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재앙을 돌이키시니까 갑자기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가 자기가 핍박을 당할까 봐 도망간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할까 봐. 진짜 회개해서 벌을 안 받을까 봐 도망갔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기준으로는 니느웨 성은 뭐 해야 되는 성이에요? 망해야 되는 성인 거죠.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대한 재앙이 돌이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실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놈들 망하는 거 내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저 이방성 망해야 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4장에서 이제 그런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가 원래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자, 이제 회개하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요나가 회개하라를 막 간절히 외쳤을 것 같지 않아요. 막 회개하라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회개하면 안 되니까 조그맣게 회개하라 그냥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못 듣게 회개하세요. 그냥 사람들 못 듣게 망해야 되는 성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들었어요. 귀가 있는 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실 진짜 망할 줄 알고 구경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 막 해가 쬐니까 요나가 막 이게 더워하니까 갑자기 박넝쿨이 하나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또 말라버리게 하시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박넝쿨, 자, 우리 그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야, 너는 그 박넝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니느웨라는 이 큰 성의 사람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이 회개했으니 나는 재앙을 돌이키는 게 당연하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하면서 요나에게 너도 나의 기쁨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뒤로 대답이 없이 여기서 딱 끝나요. 그 요나서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을지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 사람들이 망해도 싼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비유에 아버지의 비유에서 제일 잘 나와요.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더니 큰 형이 나와서 그의 형이 나와서 막 비난하죠. 동생을 비난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 알아.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부정했던 거 알아. 하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 회개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니? 왜 너희는 불평하니? 왜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찍고 계속해서 비난만 하고 있니? 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멸시하고 수군거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냉담하게, 우리가 좀 도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은 삶이 거룩해지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냉담해지고, 아유, 저 사람들은 안 돼. 나는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봤잖아요.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세리를 정죄함으로써 자기가 의인이라는 게 더 드러나는 거였죠.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달라라는 마음들이 더 있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다른데, 나는 저런 엄마가 아닌데, 나는 저런 부모가 아닌데,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잘못되어 있는 뉴스를 보고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의 의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비유에 나온, 이른 양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보여준 모습은 뭐였습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보여준 모습은 뭐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 이런 걸 따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잔치한 거 보세요. 그 잔치 비용이 어쩌면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양 한 마리 값보다.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즐거워서 그냥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양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그 양 하나에, 오히려 그 양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이 무리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더 쓰였을지도 몰라요. 그 양 한 마리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양이었던 거예요. 그냥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양과는 1대1로 관계를 맺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끈질기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4절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제가 되게 좋았던 말씀이 찾아내기까지예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목자는 찾을 때까지 노력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도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두운 밤에 찾았을 거거든요. 밤길 산을 다니고 물을 건너서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도 너무 수고했지만 그래도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찾아내는 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군다나 이방인이 우리는 잃어버려진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수고하며 양을 찾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시지만 함께 걷는 교회 그냥 공동체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많다고 해서 퉁쳐서 사랑합니까? 자녀가 하나 있는 사람은 100만큼 사랑하는데 자녀가 더 여러 있는 사람은 30, 30, 30 뭐 이렇게 나눠서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일일이 100만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다 100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오롯이 집중하셔서 사랑하시고 주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좀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게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애타게 찾는 목자의 마음이 연약할수록 더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은 다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너무 굳게 세우고 높이 세우고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원래 잃어버렸던 양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양이라는 생각을 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늘의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리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졌던 자들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도록 통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